여러분 혹시 LGBTQ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이런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LGBTQ라는 단어예요. 아마도 이제 이런 용어에 낯선 분도 계실 거고 익숙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성소수자 문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가 이런 이슈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수자 문제가 결국 이렇게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그 법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다른 게 아니라 법이에요. 법. 법은 결국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데 그 법을 딱 바꾸는 순간 사회의 질서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미 이게 통과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 수영 선수가 이제 샤워장에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 수영 선수가 이제 생물학적인 남자와 함께 샤워장에서 같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이유는 이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 남자인데 같이 그냥 샤워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냥 여자와 똑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 뭐 캐나다, 서방권 국가들이 이런 문제로 다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건 지금 방금 말했던 이 모든 국가들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다는 겁니다. 한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앞장서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현존한 임박한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박한 환난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임박한 환난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성적 순결과 결혼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적 순결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바로 처녀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바로 2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솔직하죠. 사실 바울이 그냥 쓰면 누구도 이게 예수님께 받은 건지 바울의 의견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메신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말과 아닌 말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신약 성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받은 게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사도야. 그러니까 한번 내 의견을 참고해 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곧 환난이 임박했으니 처녀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이제 AD 한 55년쯤 이때쯤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9년이 흘렀을 때가 64년인데, 이때 로마시 대화재가 생기고 그 화재에 대한 원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대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250년이 흐르는 사이에 약 9차례의 대박해가 거의 25년의 주기로 한 번씩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이제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갈 때요, 배에 나와서 임신해서 배 나오면 힘들어요. 실제로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네. 애기 나면 애기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야, 환난이 임박했으니 이때는 그냥 지내는 게 좋겠어 라고 그냥 목회자의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은 언제예요? 이 대박해가 찾아오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왜요?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종말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뒤부터 쭉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환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잡혀가서 죽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답을 줬어요. 27절을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느냐? 책임질 아내가 있어? 그러면 노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듯이 신앙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랑 아이들이 있으면 도망가기 힘들지만 버리지 말고 그냥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라는 게 바울의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28절에 나온 것처럼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27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아내와 어떤 이유로든 헤어졌다면 다시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앞으로의 박해가 너무 심할 거거든. 이라고 말한 게 바울의 조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임박한 환난이 앞에 있을 때 죄가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고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아니면 이런 임박한 환난이 앞에 있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냥 나 잡아가세요. 이거는 그렇게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서 나눈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제 임박한 환난이 앞에 있어요. 네. 초대교회 때처럼 막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환난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젠더 이슈가 덮어서 남자도 여자도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문제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남자고 생물학적인 여자가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삽니다.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생물학적인 남자의 여자의 영혼이 깃든다? 이런 표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자로서 남자로 살아야 되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자로서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지켜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이 말을 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소수자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줬다라는 게 죄목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한 50년 전에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진짜 나쁜 어른들이 웨이터 여자들 허벅지랑 엉덩이 만지는 거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이지 이거 가지고 뭐 고발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생물학적인 남자가 남자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귀에 들리면 그냥 성희롱과 똑같이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지금 혐오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살 수 있는 입지를 좁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 네.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상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죠? 죄가 아닌 이상 피할 수 있거든 피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막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냥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게 다 통과되는 거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이웃사랑이고 다 좋은 거니까 통과시켜주지 라고 하는 게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거든 피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뭐 청원해 주세요 할 때 막 사인해 달라고 이런 거 아마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으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싫어하는 걸 감히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치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표명을 안 하면 나중에 이 정치적인 이슈에 우리가 그냥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불법이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진짜 환난의 시대를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때는요, 이미 환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 정부가 그냥 밀고 들이닥치거든요. 이미 그 바울 시대에 이제 유대인도 짜증나는데 유대인의 그 하류 종교인 그 이상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박해의 조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졌대요. 언제죠? 환난의 때예요.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매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종말이 온대요. 큰 대박해 환란이 온대요. 그랬을 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것에 포함되는 건 내가 산 물건,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무엇던 행동, 상황, 날 슬프게 하는 어떤 것,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내까지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신앙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버리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34절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가 장가가지 않은 자들은 잘 봐봐. 주의 일만 염려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까 고민하겠지. 그런데 장가간 사람도 어떨 것 같아? 세상 일에 염려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할 거야. 근데 그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막 소문이 돌아요. 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이제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지금 좀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우리 다 잡으러 온대. 도망가자. 근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 여보, 근데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샀잖아, 집. 집을 얼마 전에 산 거예요. 눈물 납니다. 전재산터로 집 샀는데 이거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알잖아. 내 평생 소원이 내 집 마련인 거.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될까? 이러면 되거든요. 네.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매매 안 한 것처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없는 것처럼 하래요. 왜요? 흔들리니까. 한 명이 결단해서 도망가는 거랑 옆에서 결단해서 도망가는 거 달라요.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마음 맞으면 좋은데, 한 명이라도 잠깐만 여보, 잠깐만 좀만 더 생각해보자,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러면 도망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을 버리는 걸 선택하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남자에게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내에게도 얘기하죠.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제 신앙을 지킨대요. 근데 시집간 자는 남편의 생각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리는 거죠. 이게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유를 설명해 줘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 땅에 마음 쏟지 말라는 게 너희들 귀에 듣기로는 듣기 싫지만 그건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게 아니야. 왜요? 결국 이 땅에서 삶은 짧고 천국에서 삶은 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바울 시대처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붙들면요, 거의 무조건 신앙을 버립니다. 100%예요. 왜요? 신앙만 버리면 어제와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말했던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7월 18일, 한 3달 전, 2달 전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에 대한 사실혼을 인정해준 판결이 났어요. 사실혼이라는 건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를 하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게 사실혼이죠. 근데 이걸 인정해줬다는 건 뭐냐면 이제 동성 부부도 부부야라는 걸 법적으로 이제 인정해줄 수 있는 첫 판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 있으면 동성 부부가 합법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동성 부부가 합법화되면 그들의 또 이제 권익이 침해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3G로 통과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는 이제 끝났죠. 저는 이제 전도 못 합니다, 밖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에 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싫잖아요. 배타적이다고. 고소하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얘들아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에서 남자랑 여자가 있지 않아, 우리가 성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민수야 넌 여자 할래 남자 할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민수가 여자 할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민수를 여자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박수 하고 이제 민수는 이제 여자 화장실 쓰자 이러면서 여자로 해요.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그러면 이제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 크리스천 선생님들은 반드시 신앙의 딜레마가 옵니다. 세상의 기조를 따라서 이걸 하든가 아니면 퇴사해야 돼요. 다 잘립니다, 다. 왜냐면은 차별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차별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나 모든 시설, 아까 말했던 그 수영 선수들이 샤워장 이용하는 거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여자 수영 선수가 문제 제기하면은 그 사람 페널티 받습니다. 그래서 선수 자격이 박탈돼요. 그게 법이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어떤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부모에게 요청을 했대요.
부모가 이제 막은 거죠. 그랬더니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양육권을 박탈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던 사실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을 버리면 사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사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근하면 돼요. 남자든 여자든 뭐 네가 뭐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래 여잔가 보다. 네가 남자라고 주장 남잔가 보다. 트랜스젠더를 하든 뭐 뭘 하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지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성전환을 한다 하든 뭐 여자라고 하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지내면 돼요.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안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죠. 초대교회 때와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 살기 되게 좋았어요. 로마라는 도시는 끝내줬거든요. 그들이 만들어진 놀라운 그 영광들은 그 중세가 1000년이 지났지만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던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죽어야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그럼 불법이고 이제 고소당하는 거예요. 자녀나 내 지인한테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 다 그게 이제 고속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불법이 돼가지고 다 이제 경찰에 고발되고 끌려가듯이 그냥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3가지 부류가 나올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세상이 요청하는 그 베네핏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겠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2번째로는 신앙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황금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신앙이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 땅의 게 너무 편하고. 근데 신앙만 버리면 이 땅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소망하기로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지금부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왔을 때 바로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때면 분명히 제일 쉬운 게 여보 우리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자 이걸 거예요.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 부활 후 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환난이 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시대입니다. 우리 때 안 오면 다음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쁠 때는 그냥 예수님 믿기 쉬우니까 예수님 믿지만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입니다. 먼저 이 환난이 오지 않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최대한 미루는 게 좋죠. 왜요? 죄가 아니거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센 파도 가운데 무너지면 그때는 그냥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것 선택하고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하고 이 땅의 것에서 처참하게 그냥 사라지든지. 지금 시대는 아마 초대교회 때처럼 무슨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사회적인 죽음을 겪을 거예요. 그 사회적인 죽음은 바로 배제됨이에요. 배제됨.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다 배제가 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야. 너는 차별을 지금 조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배제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제되고요. 교육에서 배제되고요. 직장에서 배제되고요. 다 이게 배제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놓인 상황이라 전 소망하기로는 막을 수 있으면 막고 만약에 우리가 막는데 실패했다 치면 교회에 이제 몇 분이나 나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삶의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